504주년 되어주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꼭 504년 전에 당시에는 카톨릭의 신부였던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 정문에다가 이렇게 95개 주의 개혁문, 항의문을 붙여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후로 매년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주일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에 가면 성 라테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 이름은 다른 별명으로는 성계단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왜 성계단 교회라고 불리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 그때 서셨던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성계단, 곧 산타 스칼라라고 부르는데, 그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서서 신문받던 그 계단을 황제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것을 뜯어가지고 와서 이 성당의 계단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 저 큰 계단을 뜯어왔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받을 때 서셨던 그 계단, 그 성 계단을 뜯어와서 그래서 로마에 있는 라테란 성당이라는 곳에다가 계단으로 들여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성계단 교회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를, 무슨 소문이 났는가 하면 저 성계단에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다 오기만 하면 무슨 죄든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도 역시 이 성 계단을 저렇게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다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곧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간다고, 고행을 한다고 구원을 받고 선행을 한다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마틴 루터가 올라갈 때는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기어서 내려오지 않고 서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마틴 루터의 믿음이 저 성 계단을 기어 올라갈 때 그 믿음에서 내려올 때는 새로운 믿음으로, 개혁된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혁교회를 아십니까? 리폼드 처치를 아십니까? 여러분, 개혁교회를 사전에서 찾으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 쯔빙글리, 칼벤과 같은 신학적 전통 위에 세워진 개신교회이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에서는 개혁교회라고 부르고 스코틀랜드,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는 장로교회라고 부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를 개신교를 개혁교회라고 리폼드 처치라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개혁교회는 개혁을 하는 교회를 말할까요? 개혁을 당하는 교회를 말할까요? 개혁하는 교회일까요? 개혁되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말을 보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리폼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리폼드의 끝에 보면 ED라고 하는 수동태 전미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능동태가 아니라 개혁이 되는 이라고 하는 수동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물을 두 곳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홍해바다라고 하는 큰 물,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물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만 하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변화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째서 요단강을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개혁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의 믿음이 개혁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믿음이 개혁되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럼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개혁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개혁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믿음이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비결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첫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아십니까?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그 요단강 세례터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도 성지순례 때 요단강을 가봤지만 여러분 요단강이 아주 큰 강일까요? 아니면 우리 생각보다 작은 강일까요? 작은 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한강을 걸어서 건넌다라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가보니까 화면처럼 이렇게 아주 사람들이 들어가도 뭐 가슴이나 찰까 말까 작은 강이기도 했고요. 실제로도 요단강이 그렇게 아주 크고 깊은 강이 아니라 조금은 작은 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소에는 아주 작은 강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기가 되면 그러면 요단강 물이 범람하고 창이라게 되어서 도저히 건널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우기를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보리를 거두는 이 시기는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로 그래서 저 헐몬산에 있는 얼음물이 녹아내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기에는 기온이 올라가고 그래서 헐몬산에 얼음물이 녹아내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되면 우기는 뭐 하는 거예요? 비 오는 때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아지고요. 거기에다가 저 헐몬산에 얼음물이 녹아서 그렇게 두 물이 합쳐져서 그래서 요단강이 범람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범람하는 요단강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물에 들어서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제사장들에게 전달을 했고요.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물에 들어가자 놀랍게도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치 육지처럼 맨 땅처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큰 물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주셨던 사건이라고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개혁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믿음이 전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만 그래야만 행하던 그러한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개혁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1521년에 그러니까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교회 반박문을 붙이고 꼭 3년 만에 1521년에 보름스 국회로부터 소환을 당합니다. 곧 이단 교소로 교지를 받은 거예요. 곧 마틴 루터가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단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놈 일로 와라 해서 보름스 국회 앞에 마틴 루터가 저렇게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을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마틴 루터가 가운데 서 있고 찰스 5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
아니라고 말 한마디만 해라, 살려주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살기가 등등한 저 국회 앞에서도 루터는 조금도 위축당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잘못이 성경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양심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을 하고 국회를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틴 루터는 그렇게 담대히 개혁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시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을 둘러보는데 어떤 한 가게가 문을 열어서 그 상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가 보니까 이 상점의 주인이 점원이 누군가 하면 천사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가게의 종업원으로 있는 그런 가게를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게에서는 어떤 물건을 팝니까? 이 가게에서는 무엇을 팝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종업원 천사가 되물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한참 고민하던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 지혜와 행복,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천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 가게에서는 그런 열매들은 팔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만 팔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평화와 사랑, 지혜와 행복,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이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개혁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개혁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둘째 비결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 물이 갈라졌는데 언제 요단강 물이 갈라졌다라고 말씀합니까? 자, 15절에 뭐라 그래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놀랍게도 요단 강물이 멈춰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늙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늙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처음 교회 초대교회는 회개의 표시로 물 세례를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 세례를 받는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과 성령,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 그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물에 들어간 후에, 요단강물에 잠긴 후에, 그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개혁된 믿음으로 변화가 될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 사경회, 곧 부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때 부흥 강사는 저 네모 박스 안에 갓을 쓴 목사님인데 누굴까요? 길선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고 부흥 강사로 말씀을 전했을 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회를 통해서 2,200여 명의 새롭게 결신자가 생겼습니다. 자, 수요일 저녁 집회 때 일입니다. 예배당은 보시는 대로 저렇게 만석이 되었고 장례 분위기는 마치 모레도 금방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했던 길선주 목사의 설교는 마치 흐르는 시내 같았고 회중은 감동과 감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둘째 날, 그 다음날 저녁에 또 길선주 목사는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듣는 도중에 여기저기에서 통회의 외침과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운데 저 양복 입고 서 있는 분이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 한 분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울기 시작했고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는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며 울다가 마루 위를 뒹굴뒹굴 굴르면서 고뇌에 찬 모습으로 두 주먹으로 마룻바닥을 두들겼다. 모든 청중들이 한 목소리로 통성 기도를 했는데 통성 기도의 감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고 기도의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때리는 것 같았다 라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일어난 조선 땅의 이 영적 각성 운동은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부흥의 불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회 개혁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이어서 사회 개혁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개혁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에 잠김같이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스위스에 갔다가 마침 주일 아침이라 쥐리히에 있는 물교회, 이 물교회는 유명한 종교개혁자 찌빙글리가 목회하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 물교회 찌빙글리의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꼭 14년 후에 이 목사님이 다시 이 교회를 찾아가서 또다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당 앞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교회 문이 열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이 목사님이 교회당 문을 두들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참을 두드리니까 관리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대문 안에 있는 조그만 그 문을 열고 그 조그만 창을 통해서 말하기를, 이 교회는 문이 닫혔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웃교회와 통합해 버렸고 이 교회는 지금 없어지고 박물관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찌빙글리가 목회하던 교회가 문을 닫고 박물관으로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 순간 가슴이 미어지고 어찌하여 종교개혁의 본산지, 그것도 저 위대한 종교개혁자 찌빙글리가 목회하던 그 교회가 문을 닫고 박물관이 되었단 말인가 하면서 울분을 터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도 문을 닫지 않고 박물관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교회와 신앙이 새롭게 개혁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물에 들어서라 라고 하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저들이 요단 강물에 잠겼을 때 그들이 요단을 건넌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래서 개혁된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 찬송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아 우리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물에 잠김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요단 땅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성령 충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개혁된 신앙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